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죠? 16장은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패턴을 바꿔가시는데,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울 왕이 속 많이 썩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속 썩이니까 왕 그만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시면 되는데 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버렸다고 얘기하시지만 여전히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왜 그러실까? 그냥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마음 안 들으면 그냥 버리면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진짜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버리면 끝이잖아요. 나 버렸어. 끝났어. 그 사람하고는 이제 안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요?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왕을 삼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한 번에 어떤 일을 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쉽게 마음을 뭐하지 않으신다?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조속간에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예? 아침에는 A라고 해놓고 점심에는 B라고 하고 저녁에는 C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냐 그 얘기. 믿을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쉽게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을 그나마 괜찮아서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버렸다고 한순간에 버리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버린다면 나 같은 경우는 매일 수도 없이 버려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막 분이 끓어올라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셔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더디하셔요. 그 다음에 뭐 하신 하나님이셔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울 왕이 그렇게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떤 심령으로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니까 사무엘, 야, 우리가 좀 으쌰으쌰해서 바꿔버리고 해치워버리고 새로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닐까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하겠느냐? 슬퍼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너 그렇게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애간장을 누리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죠? 예? 웬만하면 그렇게 속색이고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도 합당하지 않는데 그가 슬퍼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어쨌든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한 왕이, 초대 왕이 잘못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남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욕하거나 탓하지 않고, 남의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찢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 무슨 말씀하냐면, 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세에게 보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왕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보았다. 한 왕을 보았대.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후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 왕을 보았다고요?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봤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신 거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은 한 왕을 보시고, 그 얘기는 한 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왕을 보면서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그죠? 왜? 이 사람은 이미 버려서 왕의 가치가 없는데, 왕의 가치 있는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야, 이제는 머무를 시간이 없어. 이제는 머뭇하지 말고 너 슬퍼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부어라. 이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어요. 누굴 걱정하죠?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얼마나 외형적인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데 사무엘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 정치는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쉽게 죽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냥 왕을 세웠다고 하지 말고 제사 지내러 왔다고 이렇게 하라 하여서 이제 가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함께 본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보신다는 얘기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보았다는 얘기는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사람이 없는데, 야, 오늘 내가 한 사람 찾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찾아진 사람. 누구지요? 다윗이에요. 근데 그 누구라고 찝어주진 않아요. 예. 이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이새의 아들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써있어요. 너무 이건 너무 아주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모와 키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키를 보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도 이미라고 표현합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를 버렸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 이세의 아들 속에서 자신이 보기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키와 용모가 잘 갖춰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엘리압도 왕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왕으로서는요. 예. 주의를 박탈하고 폐지하는. 예.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누구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외형적으로 잘할 것 같고 막 참 인품이 잘 갖춰져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 같고 자기 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 용모와 키 때문에 누가 버려졌어요? 사울이 버려졌어요. 사울이 외형적으로는요, 참 그 당시에 이만한 사람이 있었다?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예, 그죠? 외형적으로 잘 갖춰졌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니까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권력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권력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용이에요. 남용하는 사람. 여러분, 외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뭘 잘 줘도 그냥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고 그걸 가지고 남용할 줄만 알지, 정말 이 중심으로 바른 사이 아는 사람은 어떤 직분을 맡겨도 가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자신을 뭐하죠? 치부함. 이게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외적인 사람은 이래요. 자신을 치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허물이 있어도 자신의 허물을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변명하는. 이게 아주 일괄적이죠. 우리 한국의 정치인 똑같잖아요. 그냥 멀쩡하다고도 감투만 하나 씌워놓으면 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죠? 이익만 있으면 찾아가서 뭐 먹을 거 없나. 예. 감투 하나 씌워놓으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이장도 그래요. 예. 그런데 하물며 큰 감투 씌워놓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참. 예. 그리고 자기 허물이 있으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백성이 그렇고 뭐 무리가 그렇고 그렇게 남에게 이런, 결국 외형적인 용모와 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망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실망. 그리고 사람에게는 절망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뺏어갑니까?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그죠? 또 서로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이런 외형을 보는 용모와 키는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얘기입니다. 나는 뭘 본다? 중심.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친구는 안 돼.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단임 목사는 그걸 못 봐요. 그걸 세워놓고 된통 당합니다. 된통 당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길래 그랬어요. 뭐 저보고 오라고 하길래 못 간다. 그 사람은 괜찮아 그랬더니 마음이 안 든대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본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중심을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장점과 단점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 중심을 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사람은 1년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5년은 새겨봐야 된다. 5년도 새겨서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5년 열심히 믿고 오셔서 그래도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기 원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13장 22절에 2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내 뜻을 다 이루더라 하시더니 약속대로 후손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다? 곧 예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은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왕의 계보를. 근데 안 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 중심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중심을 보고 중심이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 설교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비나답을 불렀는데 여호와께 택하지 않으셨어요. 산마로 지나가기에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7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어요? 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 7 아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에 참석할 수도 알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택하지 않으셨대요. 누구로는? 왕으로는. 내가 본 왕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 왕은 중심을 내가 보는데 그게 누구냐? 없으니까 다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 끝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기로 했는데 없으니까. 아니요. 한 놈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좀 깊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제사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다 가고 나면 양은 누가 지켜?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가장 막내고 뭐 힘도 없으니까 형들이 야, 너 남아. 너 남아서 양 지켜. 그러니까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이에요. 형들한테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에 복종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죠? 막내인데 그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데리고 오나니까요. 12절에 보면 그럼 외모는 안 보시는데 용모는 안 보시고 키는 안 보시는데 뭘 보고 있느냐? 빛이 붉다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붉다. 예.
눈이 빼어나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죠? 얼굴이에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눈. 얼굴빛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요. 붉은 사람은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이에요. 자다나면 얼굴이 어때요? 예? 허리 울긋하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면 얼굴이 어때요? 붉은기가 올라오고. 예. 용모라고 하는 건 꾸며진 거예요. 꾸며진 것.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저기 서울 강남에 가가지고 한 2천만 원만 드리면 좀 더 드리면 아주 싹 바뀐다 그러죠. 예. 싹 바뀐대요. 예. 용모는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머리 손질 잘하면 없는 머리도 세워지잖아. 예. 그렇게 바뀌잖아요. 예. 근데 얼굴은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남자 얼굴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붙다는 얘기는. 예. 그리고 눈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빼어나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얼굴 빛이 보니까 얼굴이 뭐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동. 중심 속에는요. 어떠한 일을 행동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사람이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막 역사함을 해야 안 해요, 일을? 하죠. 마음이 침체되어 있으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일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이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와 동기가 있겠죠. 예. 동기가 있으면 행동하는 사람, 예. 의도가 있으면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행동하질 않아요. 아무리 뭔가를 역사하고 아무리 뭔가를 이야기해도 안 해요. 죽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 시켜보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요. 그 의도도 동기도 알고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를 알고도 합니다. 그게 결국 자기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죽은 사람은요. 안 해요. 그리고 이 외형과 용모만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예? 제사 지내야지. 지금 내가 양을 칠 때야 지금. 예? 지금 선지자가 온다는데 그분 사무엘에 가서 인간적으로 잘 새겨가지고 내가 예? 어디 혹시 알아? 다 그렇게 왔지만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에게 중심으로 순종하고 양을 치는 이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어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때 하신 일이 뭐냐.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신이 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굉장히 사울에게 임한 신의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잡다합니다. 그죠? 잡다합니다. 뭐 선지자의 자리도 가고 뭐 벗은 자의 사람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신이 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간단합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따라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라?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감동과 뭐가 연결이 되죠? 뭐가 연결이 돼요? 마음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중심이 안 흔들린다니까요. 죽어있는 사람. 뭐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당신이 나셔. 나는 그냥 내 용모나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은 내가 이렇게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 일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예. 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 했어요?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 예. 한쪽에서는 영이 떠나고 한쪽으로는 영이 감동되는데 크게 감동되어서 예. 하나님의 그 감동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누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물어봅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좋아요?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옛날에 충만했던 사람이 지금 성령이 다 떠나고 나가지고 매갈이 없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막 능력의 사람이 되고 막 권능의 사람이 되고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사람이 좋은 건 다 알잖아, 그렇죠? 그죠? 영이 감동된 사람이 좋은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사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참 신기하게요. 이가 떠나면 다른 것이 온다. 그죠? 성령이 떠나면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죠. 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기도해서 그 귀신을 떠나보냈어. 이 집은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으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예? 없어요.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이 집이 비어있거든요. 옛날 그 집이 내 집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 깨끗하게 돼서.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7을 데리고 와서 몇 명 들어가신 8 귀신이 들어간 그 10명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가 떠나요. 그가 떠나면 다른 게 온다니까요. 한국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마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떠나면 누가 온다? 악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악령이라고 하는 이 악령은요,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인데 누가 부리셔요? 하나님이 부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부리신다. 부리시는 영이 그에게 갔으면 누가 보낸 거예요, 그거를요? 예?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셔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이제는 그에게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악령이 그를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번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뇌. 저기 불교에서 하는 일이 뭐죠? 이 번뇌를 잡는 거예요, 번뇌를. 근데 번뇌를 잡은 중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중들은요, 죽을 때까지 면박하면서 못 잡으니까 결국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못 잡으니까 이 번뇌를 못 잡는다니까요. 그 죄의 그 속성을 끄집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양해도 안 되거든요. 그 죄를 못 버리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리 정철이라는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 나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자기 속에 파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번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번뇌하지 마세요. 번뇌한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생각이 많다. 쉽게 설명하면 번뇌는 뭐가 많은 거예요? 잡다한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면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죠? 맡기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 터져 죽는 거예요. 번뇌가. 근데 이게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떤 영이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시면요. 사람의 생각이 바른 거는 참 큰 축복이에요. 번뇌하지 않는 평안은 이거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야, 나는 저 지경이면 머리통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거덕도 안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별로 그렇게 뭐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어요.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 그렇게 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번뇌하고 살고 복잡하게 살고 사는 사람보다도 그가 더 행복하고 그가 더 평안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이게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사울의 신하들도 하고 있고 사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같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거를 인정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그 말을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이거는요. 이거는 보편적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령이 들었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해야 돼? 지금 싸워야 되고요. 사울이 지금요 그 신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이 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여러분에게 어떻게 뭐 은혜스럽지 않는 뭐 일이 있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요? 아니면 슬퍼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조금 기분 나쁜 소리만 상처받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여호와께서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신하들 가운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가 번뇌하며 인간의 생각이 많이 잡아서 정신이 미쳤으면 미친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신앙은 단순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요.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우리 세대 이후에 이전의 분들이나 우리 세대는요 이 망령이라고 하는 거 치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망령된 그런 사울이 결국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뭐하게 한다? 번뇌하게 한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땅의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이라고 사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든 뭐 죽으면 천국, 살으면 감사.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예? 어떻게 죽을 줄을 들어가야죠. 어떻게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어떻게 죽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예. 어떻게 죽을 줄을
하나님이 알고 내게 삶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고 왕을 기름 부으면서 이 패턴이 확 바뀌어요.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영의 패턴을 그에게 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넘겨지고 나니까 사울 왕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냥 거기에 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령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 중에서 아주 독한 영이에요. 독한 영. 이게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죽기 직전에, 전쟁 직전에 누구를 불러와요? 사무엘까지 불러오는 이런 악한 일을 하죠. 예, 악한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더니요,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니까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봅시다.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용기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수금을 탈 줄 아는데 수금 타는 사람인데 수금만 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용기가 있대. 용기와. 그 다음에 무용. 무용이 뭐죠? 네? 무용. 춤 잘 춘다는 얘기예요? 무기를 잘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를 잘 다룬다. 그 다음에 구변. 구변이 뭐자는 거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준수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수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 보고 사람을 만들면 용기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키워봤자 외모만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아주 뭔가 큰 틀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일시켜보면 개판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영으로 이를 이렇게 준수한 왕의 틀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서두르지 마라. 병아리는 3개월이면 발톱이 나온다. 그죠? 6개월이면 수탉이 벼지 다 하고 왕처럼 굴죠?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 예, 독수리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사자가 아무 때나 발톱 남기고 고양이처럼 크지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얘기 많이 했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톱 빼고 여러분들이 이빨 키워봤자 그 발톱 이빨은 그 자식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그래요? 네가 키우지 말아라. 너 때문에 애들 다 망한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공부하든 안 하든. 그러면 걔가 스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붙드시면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이 키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짝이 쓸 짝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관리해주고 신앙과 믿음과 많은 대화와 같이 하는 일은 많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가 가장 먼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예.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마지막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누가 보는 거냐면 사울의 신하들이 한 친구들,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불러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래.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데려오는데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뭐하여?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은총을 얻었다. 예.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다고 되어 있어요. 상쾌하다. 그리고 상쾌하다는 얘기는 이 머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 앞에 이 상쾌하고 낮고라고 되어 있고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림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다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주제예요. 버려졌을 때에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감이 아니라 파괴와 그가 다 깨트려버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준수하게 하고 사울처럼 아무 쓸모없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울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한 영이 아니라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됐을 때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 시대가 한 번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중심이 합당한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예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제 17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좀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오면 혼돈입니다. 공허해요. 땅의 관계는요, 흙이에요. 흙이 그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영이 손해인지를 모르죠.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번뇌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잊어버리세요. 할 수 없는 건 포기하세요. 누가 하셔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지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 속에 두시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역경 속에 두시는지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두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둘 다 택하셔서 둘 다 큰 일을 하나님 이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를 버리신다는 것, 그 주었던 모든 것을 폐하신다는 것,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더 두려운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위험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 용기 있는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을 주셔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용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오늘 또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정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